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참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교회에 와서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같이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나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복받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저 복받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면 단자가 붙을 소지가 있어서 이건 교리적인 거라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성경 시간에 제가.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구원이 있겠느냐고 두 번을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구원 받으면 받은 거지 왜 구원에 구원이 있겠느냐.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견디며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냥 구름으로 확 씌워가지고 오늘 날 데려가서 내가 널 구원했다. 그러면 얼마나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 안 보고 보지 못할 거 안 보고 갈 텐데 왜 여기에 남겨두셨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행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뭘로 증거하겠느냐 이겁니다. 말씀으로 증거해서 지금 수백 년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디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80%가 지금 교회를 떠난 통계가 나왔어요. 무디는 훌륭한 전도자였어요. 정말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교육도 못 받았고 영국에 가서 설교했는데 PhD 받은 사람이 나와서 당신 문법적으로 40군데 틀렸습니다.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침착하게 당신은 그 잘하는 PhD 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느냐. 이 한마디에 함소리도 못하고 갔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 무디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80%가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조지 위필드인가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헷갈리는데 그분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80%가 교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를 나타내는 줄 건가요? 조지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은 딱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택해라. 윤리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복받고 잘 삽니다. 불쌍한 사람 도우세요. 그리고 집에서 말 좀 삼가하시고 매일 성경 보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성령에 민감하며 그 상황을 보고 제압하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가난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 돌았다고 그러죠. 정말 디프레션에서도 한참 간 사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있다고 허허거리고 다니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통용되는 대화예요. 내가 해보지 않아서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이르죠, 그죠? 해봐야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이 계심으로 부족한 게 없다. 암만이 힘들다고 해도 내가 굶지는 하지 않잖아. 옷은 헐벗지 않고 옷은 입고 다니지 않는. 내 있는 곳에 감사하면 뭐가 더 부럽고 어떻게 타협을 하겠어요? 아닌 건 아니지.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이 하는 거를 내가 거부하면 슬피 운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분명히 이걸 하길 원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저 모이면 술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 패션이 돼버렸어요. 왜 없으면 안 돼. 이상한 풍조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런 데 가서도 성령은 하지 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어떻게 거기다 독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인 걸 깨닫고 사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하는 행위를 알고 사느냐는 거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하고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됐느냐 이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값없이 흘린 피로 구원해 주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회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성령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이 한탄스러운 마음에 그것이 의분이 나와야지. 뭘 다른 거 가지고 나만 내 상처받았다고 그냥 저놈 죽일로 하나님 저놈 내일 그냥 한 대 패주세요. 여러분 이게 의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걸 해주시길 원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한 내 자신을 한탄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 내일은 내가 꼭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정말 내가 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행위를 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인생이 주신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내게 주신 부인과 아주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라 하는 게 전도서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 요 한 세상만 잘 살다 잘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만 분명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여기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날수와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죄 가운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재촉하는 길을 따라